잠언서 14장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잠언 14장 1절로 1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패악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을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은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혹은 멸시하느냐가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또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악인은 의인 앞에 엎드러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14절로 19절에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고음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19절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십니다. 내 대가 아니더라도 내 후대에서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온전히 실현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악한 하만이 의로운 모르개를 매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자기가 달려 처형되었듯이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을 당하며 나사로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은 죄 있는 의인 앞에 무릎을 꿇으실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또 이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선의 편에서 서서 악과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걸 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자기의 가정을 세우느냐 허느냐 이것은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가정의 여러 일들을 충실하게 행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함으로 가정을 잘 꾸리지 못하고 불화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힘은 지혜와 정직입니다. 악한 자가 지은 견고한 집은 허물어져도 정직한 자가 세운 소박한 장막은 견고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악한 손을 뿌리치고 우리는 정직함을 지켜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이런 정직함이 지켜져야 되고
또 정직하지 못했다면 얼른 지혜롭게 회개하고 서로가 정직한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가 신의를 또 신뢰를 잊어버리면 그 안에 악한 힘이 틈타고 가정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로 5절로 9절로 16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죄에 민감하며 악을 멀리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계속 정직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거짓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죄에 예민하게 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그 불순종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이웃을 향해 선악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죄악들이 되물림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며 패역한 행위를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고 정직하게 살려 해도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에 대한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 3절로 또 6절과 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충고와 훈계를 거부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여 스스로 궁지에 빠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징계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때도 덕에 참된 지식을 얻으며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모습은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 납작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의지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납작 엎드리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 그것에 고집하며 그것을 고집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기에 자기의 갈 길을 아는 것, 그것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과 아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능력과 또 성령이신 능력을 더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고는 있으나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온전한 자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절은 말씀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더 큰 유익을 위해 작은 수고를 마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눈앞에 작은 수고가 귀찮다고 그 혜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장의 괴로움을 면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소를 부리기 위해 먹이를 주고 또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것은 약간의 힘든 일이지만 소를 통해 얻는 유익은 자기의 수고한 것의 몇 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수고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수고를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지혜 있는 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즉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또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절에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자기만의 감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나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완전히 아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또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던 사랑으로 확증하셨던 하나님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주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가 될 때 그로부터 큰 위로를 또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로 13절, 아무리 바르게 보일지라도 인생길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먼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고 평안한 길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불의와 손잡고 가야 하는 넓은 길은 기쁨의 길이 아니라 근심과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또 성과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빛도 없이 우리가 그 안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행하는 그 일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도움으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우리는 선한 길을 가야 합니다. 끝으로 15절, 17절, 18절은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며 악한 일을 꾸밉니다. 사람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옳게 하시나 오늘 목자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과 인간은 바늘 끝과 바늘 끝이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주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을 부추기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고 말씀에 박식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인 것과 아닌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과 아닌 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왜곡된 정보가 많은 시대이고 이단과 또 우상에 하는 것들로 세상의 정보들이 우리를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또 말씀을 통해 따져보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좁은 의의 길을 가는 우리 제본남스럽게 온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우리 인생 속에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하고 또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 속에는 항상 자신이 있고 자기가 있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마음이 계속 꿈틀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리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죄로부터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